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족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우리는 정말 살아야 되겠지요. 살아야 돼요. 그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물론 육신도 살아야 되겠죠. 육신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을 산다 그래요. 그러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모로 저모로 그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귀가 가려워서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면, 그저 보여지는 육신, 이 세상, 그래서 이것을 겉의 거다 이렇게 말해요. 겉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겉의 말씀은 이것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는 알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 진짜 마음이 진리예요. 진리는 안 보이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곧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죽어 있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가고 뭐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본문이 이제 있는데 그 귀신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귀신 그러면은 막 귀신 말만 나와도 막 무서워서 막 그랬지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고 현상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귀신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문자로 써져 있는 말씀이 있고 이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된 말씀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서 겉과 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귀신은 겉의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라사인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거라사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도.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고 뭐 무덤이 나오고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라사인 그러면 게라세노스, 그래서 요 의미가 뭐냐면 성을 두르다. 그래서 거라사 의미가 성전 되게 하는 곳, 그러니까는 좋은 의미죠. 성전 되게 하는 곳이 이 거라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라는, 이것은 성전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라는 것은 말씀이 어디로 와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마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가다레노스, 같은 의미예요. 성을 둘러싸다. 이제 의미는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이 지명이 달라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이제 지어야 되고, 성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자꾸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벽까지. 그래서 성을 짓고 성벽까지 둘러싸여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6절 본문, 갈릴리는 잘 아시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제자들을 많이 여기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신 아주 유명한 데죠.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그러면 갈릴리, 이렇게 금방 이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맞은편, 그러면 갈릴리 맞은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맞은편은 갈릴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맞은편은 좀 아직은 좀 갈릴리는 막 성령이 이렇게 막 운행하시지만 그 맞은편은 좀 부족하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그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를 갈릴리 맞은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곳이 거라사인의 땅이다. 거라사인의 땅. 그럼에도 여기서 뭐예요? 이 갈릴리 맞은편에서 성전을 짓잖아요. 거라사인은 성을 두르다, 성전이 되게 하다, 또 성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맞은편 그러면은 거라사인의 땅인데 그곳이 갈릴리 맞은편 그러면은 안티페란, 이렇게 돼 있어요. 언문에 안티페란, 안티는 반대, 아니다 이런 의미죠. 페란이라는 뜻은 건너다, 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페란 그러면 넘어서, 그러니까 넘는다,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얘기. 갈릴리 이렇게 맞은편, 넘어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하고
마태복음 8장 28절은 바다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5장 1절 바다 건너편, 또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그냥 건너편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건너편,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안티가 없어요. 안티 페란, 여기는 그냥 페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페란이란 완성의 반대편이라는 뜻인데 정리를 해보면 비슷해요. 안티페란이랑 비슷한데 안티라는 접두사가 붙은 단어로서 맞은편 저쪽을 의미해요. 안티페라는. 그래서 거라사인과 가다라 지방 페라는 그냥 단순히 건너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갈릴리 지방에서는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것은 바로 똑바로 갈릴리에서 아주 똑바로 맞은편을 이렇게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가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 반대되는 땅은 이 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과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런 똑바로 앞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건너편이라 그런 의미예요. 이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것은 정확히 아주 똑바른 것이고, 여기서 그냥 바다 건너편 뭐 이렇게 예수께서 건너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건너편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신 것은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 광야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온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도시를 폴리스라고 그래요. 성벽으로 쌓인 성읍,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읍이라고 이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성전을 말해요. 마음 성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온전히 성전이 이제 견고하게 서지 못했을 때를, 그러니까는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것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는데 말씀이 또 율법 말씀이 들어왔다가 또 진리도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다는 것은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상태가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냥 뭐 다 귀신 다 들린 자들이죠.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 진리로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그냥 현상적으로도 귀신 들린 그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모형이고 표면이다, 그런 말이에요. 표면적이다. 자, 귀신은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면 정신을 말해요. 정신은 뭐 이렇게 혼적인 거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귀신이 들렸다 또는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적인 혼적인 것이, 육신적인 혼이 나를 지배하고 그 육신의 혼에 이끌려서 살고 있으면 그것이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럼 뭐 세상 사람들 다 뭐 육신으로 살죠.
그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면은 아이고 뭐 그냥 난리 나죠. 영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영은 영인데 이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 그래서 아카도르토스 푸뉴마 그러죠. 아카도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영.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영을 말해요. 진리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더러운 영을 우리가 갖고 더러운 영 안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깨끗해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반듯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별 수 없이 귀신 들린 자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카도르토스 푸니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배하에서 풀려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 아래서 풀려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더러운 영이 이제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을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이라든가 이 정신이 율법 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잡혀 있느냐 아니면 이제 진리로 넘어와서 진리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장악이 되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들렸다 또는 귀신이 나갔다 벗어났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아카도르토스 푸니마에서 이제는 하기오스 푸니마로 이제는 바뀐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바뀌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그런데 이제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서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하고 율법이 들어왔다가 또 진리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또 그냥 진리를 다 이렇게 까먹고 또 율법이 막 또 좌우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그랬습니다. 땅은 원래 개라고 그래. 개. 근데 여기서는 코라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제 코라라는 것은 밭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들판 이것을 말하는 건 맞아요. 땅이죠. 말하는데 이 코라라는 의미는 두 지역 사이에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라사인의 땅. 자, 그러면 두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여정이. 그래서 아직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라사인의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짓고 뭐 성벽을 쌓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데예요. 육신의 것들을 다 벗고 율법적인 것들 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리로 세워지는 곳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한번 이제 출생을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 잉태된 상태고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면 이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을 해서 자라잖아요. 40년 동안 자라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좌충우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진리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과정 중에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안식은 가나안에 가야죠.
안식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뭐 또 막 그러죠. 뭐 군대 귀신도 들어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귀신 하면 뭐 머리 풀르고 막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사람들이 환상으로다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이고 물론 현상적으로 귀신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귀신이 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보여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뭐 귀신 들리는 그런 뭐 정말 그 뭐라고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귀신의 현상이 그렇게 드러나면은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광야 훈련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광야 훈련 중에서 내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 귀신 나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제 잠잠해지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비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은 비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비진리의 것으로 세워진 집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야. 허물어지고 이제는 진리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과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같은 병행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오류는 없어요. 번역에 오류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의미를 이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표시된 숫자도 다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할 때는 하나로 할 때는 진리를 의미하고 둘로 할 때는 선과 악을 나타낼 때 둘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했는데 하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냥 귀신 들린 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병행 구절입니다. 본문 27절에 그 옷을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라는 것은 크로노스, 히카노스 그래서 꽉 찬 시간, 이제 이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꽉 찬 시간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요때. 그래서 그 오래라는 의미가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할 만큼 이제 다 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요런 의미가 바로 오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끝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귀신에게서 벗어날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오래 옷을 입지 않냐며. 그래서 이때까지는 옷을
입을 수가 없지요. 진리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는 복음의 옷, 진리의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율법에 막 섞여가지고 율법 안에 있다가 이제 정신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 말씀의 옷을 입기는 입었어요. 그런데 이 옷은 진리의 옷을 말해요. 율법의 옷을 입었죠. 율법의 옷을 벗어야 이제 진리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집에 거하지도. 집은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집에 진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만 있었어요.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 집은 이제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무덤 사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덤은 무네마 그래갖고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러면 무덤은 기억을 지우는 곳, 기억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다 그래요. 죽음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무덤과 두 번째 무덤이 있는데, 첫 번째 무덤은 무슨 의미냐면 물세례를 의미해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사망선고를 받으면 물세례로 내가 한 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지킬 수 없어. 이걸 깨닫는 것이 죽는 것이고, 요 죽음이 물세례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무덤을 이제 지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례가 남아 있어요. 두 번째는 불세례를 의미해요. 불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이 다 맞춰야 돼요. 광야 생활이 다 맞춰지고 귀신도 다 쫓겨나가고 그 1세대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이 다 이제 불살르고 태워지고 다 이제 죽어야 돼요. 쫓겨나가고 죽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와 불세례 사이, 요 사이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물세례를 받았죠. 광야에 나와 있는 요 광야를 벗어나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직 광야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이에요. 지금 그 전.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율법 말씀.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 그러면 나도 귀신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부 우리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거라고 그래요. 처음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자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 장자로 오셨어요. 큰 형님으로 오셨어요. 첫 것은 죽어야 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장자로 오셔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로 오셨고,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그분은 율법은 아니시지만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셔서 그분이 그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전부 귀신으로서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망 가운데 심판 아래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으로 있는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로 맏형으로 오셔서 예수님 육체와 귀신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귀신과.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세요.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율법은 아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율법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오셔야 그 율법의 그 수많은 조문 전부 그걸 갖고 우리의 모든 우리 육신적인 것들 우리 전부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육신의 사고 뭐 이런 것들 전부 세상적인 것들 이거 다 갖고 십자가 가서 이제 못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뱀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예수님 뱀이 아니에요. 우리가 뱀이에요. 우리가 뱀이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들려서 구리뱀을 모형으로 장대에 매달게 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상징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그렇게 뱀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본문 28절에서 귀신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요 지금 귀신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것을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은 이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귀신입니다. 당신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보는 거예요. 즉 당신과 나는 하나예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예요. 내 죽음이 당신 죽음이고 당신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십자가에 가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지요. 쫓고 나서 그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보이는 육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보이는 육체는 육이에요.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귀신은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을 때 여기 나오진 않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달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귀신 나간 사람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지어진 거지요. 성전에 지어지는 그 당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몸은 겉에 거예요. 예수님 몸을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나의 말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전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야 할 몸, 육체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는 대목이 나오죠. 28절에 율법이 진리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 율법이 나가고 진리로 변화될 때에 이것이 엎드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율법과 나의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오해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오해하는 말씀들이 엎드러져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럼 진리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 이러는 대목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주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귀신이 나갈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큰 소리 치고.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면 율법이 이제 물러가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겉의 말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는 것을 우리가 축기할 때 보면은 현상적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지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더러운 영이 나가기 때문에 깨끗한 영,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겉의 말씀, 행위율법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 행위 언약, 행위율법 안에서 그렇게 하라 마라 여기에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겉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9절에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쇠사슬은 수갑을 의미해요. 수갑을 의미하고 고랑은 족쇄, 수갑과 족쇄, 손이나 발을 이제 묶죠. 이렇게 묶는 것인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가끔 폴리스, 크로노스 그래요. 가끔. 폴리스는 많아진. 크로노스는 때, 그 시간의 때, 많아진 때. 이것을 가끔 요런 폴리스, 크로노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된 때 이렇게도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을 귀신이 쇠사슬과 고랑을 묶어 놓은 것보다도 힘이 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로 내몬다고 그랬어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광야로 데려간다는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제 막 강해지면 많아지면 그때가 되면 광야로 내몬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제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끊고 요런 거예요. 그러면 쇠사슬과 족쇄는 뭐냐? 쇠사슬과 족쇄는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 전부 육신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율법이 이제 율법으로 이제 충만해지면 율법의 말씀 권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쇠사슬도 끊고 이제는 족쇄도 다 끊고 광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것을 다 끊고 나갔어요. 나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묶었어요. 그동안에는 그 족쇄, 쇠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귀신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풀어지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요. 그 광야로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율법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때 그것이 쇠사슬과 족쇄를 끊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육신의 생각들을 다 끄는 거, 다 끌어버린 거가 좋은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밤하고 낮,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꾸 이거 돼야 돼요. 이게 저녁이 되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죄 갔으면 사망이에요. 잠자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또 살아나요. 아침이면 또 일어나죠. 일어나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또 이제 죄인이고 막 이제 이게 깨달아져요. 죄값이 또 깨달아지고 그러면 또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산에서나, 산은 신의 산을 말해요. 신의 산. 율법이 주어진 산 잘 아시죠? 율법이 주어진 산, 신의 산. 땅의 예루살렘,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 이 말은, 돌은 잘 아시죠?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어요. 처음 받은 것은 율법판, 두 번째 받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복음. 그래서 두 돌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몸을 그 돌로다 긁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의미를 잘 알면은 이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다 이미, 우리는 다 처음부터 귀신 들린 자예요. 왜?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의 말씀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상태가 귀신 들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들려야 좋은 거라는 것은, 귀신이 들려야 이제는 귀신은 어둠이죠. 당연히 어둠이에요. 어둠을 알아야, 어둠인 것을 알아야 이제 빛을 사모하게 되고, 빛이 비춰지면은 금방 이제 어둠이 사라지지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귀신은, 그래서 더러운 귀신, 아카도르토스 푸니마, 그래서 영은 영이에요. 그런데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이제 깨끗한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았어요. 다 더러웠어요. 더러웠지만 이젠 이 진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은 이제는 깨끗한 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나쁘다, 이거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훈련 가운데서 돌로 자기 육신을 해치고 육신의 생각이 이제 막 드러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라는 것은, 군대는 수가 많잖아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제 무저갱은 아비소스래. 아비소스. 지옥의 또는 심년 또는 깊은 바다 또는 이제 그 밑을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무저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은 안 되니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하죠. 무저갱에 빠지는 것도 역시도 죽음을 의미하는데, 요것도 물세례로 우리가 의미를 봐야 돼요.
물세례는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불세례만 남았어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귀신이. 그래서 무적행위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돼지떼가 어디로 갔어요? 호수로 빠졌다 그래요. 호수가 이거 림내 그래갖고, 림내는 그 호수의 그 못을 말해. 못.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너가자. 이 호수를 그 불못을 의미해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림내라고. 불못은 이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이제 씻기는데. 그래서 요 호수로 이제 돼지떼가 빠져요. 비탈길을 내려서. 그래서 거길 가 이제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무적행위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자, 요단강에 빠져 죽게 해주세요. 이런 말하고 같아요. 돼지떼에게 간다는 것은 이 불세례. 그래서 귀신은 이제 말씀이라고 그랬죠. 율법 말씀, 표면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왔지요. 그러면서 이 율법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끝이 나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깊은 바다, 무적행이 아닌데 거기는. 그래서 돼지떼가 빠진 곳이 이제 요단강이에요. 깊은 바다, 무적행이 아닌데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돼지떼가 빠진 곳이. 그러니까 호수, 림내, 호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이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 죽음.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불세례.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 가운데 신성이 충만하다 이런 말씀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귀신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천사도 뭐 다 하나님이죠.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표현하시냐면 둘로 표현을 하세요. 빛으로, 어둠으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 밤으로 낮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에 완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를 말씀하세요. 분리되는 것을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 율법은 분리되어 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분리된 것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로 되는 것이 완성이다.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다 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겉에 거.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 속의 거. 성령. 그래서 내 것이, 겉에 것이 다 벗겨져 나가고 빠져나가야, 귀신이 나가야 안에 거만 남아요. 안에 거가 진리죠. 안에 거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진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